하나님 아버지, 암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시국이라고 말하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동굴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터널을 지나 더 밝은 곳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픔 속에 온전한 희망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삶의 온전한 깃발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시며 용기의 근원이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쫓아 주의 계시가 우리 속에 잘 밝혀지고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을 대하는 태도, 지난주 제가 3번 읽읍시다 했는데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확신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수록 더 강해지는 게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희망, 완전한 소망, 완전한 확신, 완전한 근거, 완전한 능력, 완전한 승리, 예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읽으면서 반복돼서 읽으면서 반복되는 기절들이 나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과 난간과 방해와 핍박,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운명처럼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행복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수많은,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될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도 흘러가는 과정이다. 결국 결론은 항상 승리였다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 사단의 패퇴, 그리고 그 승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읽을수록 난간, 좌절, 고통, 핍박, 신앙에 대한 해이와 조롱, 배교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장애가 될 수 없다. 완전이라는 것, 완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드는, 이 반복하면서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제법 오랜 시간 주님을 따라왔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정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일만의 작은 마음이 있지만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해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세파의 나의 삶을 움직이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 믿음의 핸들을 딱 틀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각성, 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계시록을 반복해서 읽는 그 소감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3가지로 저는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읽으면서 느끼는 소감이 다 다양하게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법이라고 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그 7교회의 이야기까지 보면 항상 편지의 서두에는 예수님의 프로필,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해요.
엄청나게 다양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단순하게 사복음서에서 봤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각 교회의 그 의미, 또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표징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다양하신 분인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아주 작은, 아주 파편 같은 아주 작은 부분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목적이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승리의 왕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의 책이고 특별 은혜로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진 책이라고 말한다면 그 특별 은혜의 계시란 뭐냐? 드러내주는 것이거든요. 레벨레이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감춘 것을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느냐?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는 게 계시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왕 대신 예수.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예언적인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악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모든 악을 처절하게 짓밟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예수는 왕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제가 쉬어보니까 26번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린 양은 유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날 구속하신 대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널 책임지겠다.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셔서 강조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26번 나왔다는 게 참 놀랍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주제이시고 목적이시고 그리고 가장 센터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통한 승리. 그럼 결과는 뭐냐? 예수를 통한 완성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셔서 장사하시고 이런 속죄적 사역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잔혹한 형벌, 정말 피 터지는 고난, 그리고 아픈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아니에요. 그런 굴욕적인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좌절과 비난과 심판과 조롱과 창찔림과 배신, 이런 게 안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이 왕이셔요. 계시록은 사단의 지배라던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통치, 그리고 사단에 대한 아주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오직 패배와 형벌만을 안게 될 것, 즉 최후의 멸망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여건 속에 있다고 할지도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만다. 승리가 우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어요. 왜? 사단이 못 읽게 하는지도 몰라. 왜? 사단이 자기 망하는 꼴을 거기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망하는 꼴을 안 보이게 하려고 교인들한테 자꾸 이게 어렵다, 잘 읽으면 잘못된다, 자꾸 이렇게 겁을 줘서 못 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책이니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망하는 꼴을 우리가 미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떤 태도를 읽어야 되느냐? 자꾸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말고 큰 통으로, 큰 그림으로 보고 읽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는 첫 번부터 단어, 문장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전체 그림, 전체 윤곽, 개론,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성경을 보지 말고 망원경처럼 보는 태도로 계시록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세부적인 것에 몰두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좀 통 큰 마음으로 축축축 이 본문을 끌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을 또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서론은 요한계시록 전체 이제 조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쭉 읽어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망원경이 다 멀리를 보게 되면 그다음은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죠. 물론 어려워요.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요 상징과 비유가 많죠. 그 헬렌 비어지 여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이 300개나 있다는 거예요. 상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다 봐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세세하게 그걸 찾아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체 흘러가는 그림을 이해하면서 작은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쯤에도 불구하고 근본 주제는 뭐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전제로 해서 쭉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린 권세가 사탄과 추종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이런 거예요. 7이란 숫자,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스 리일제가 이 제시한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훑어보게 되면요, 7이라는 숫자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적인 기초가 되고 있어요. 7개가. 자, 7가지 교훈, 이게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고, 그 다음에 7가지 예언, 그 다음에 7인, 7번째 인의 7나팔, 7번째 나팔의 7용과 환상, 사람의 아들에 대한 7환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7대접, 바빌론 멸망에 관한 7환상, 성취에 대한 7환상, 이렇게 해서 7개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숫자니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예요. 모든 사건, 심지어 가장 끔찍한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의 주관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다.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고 종말론적인 두려움의 폭풍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힘이 탄 빛은 잘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이라는 건 이 드라마를 응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헬렌 비어지 여사는 이 계시록 설명하면서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정말 영광의 드라마입니다.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근데 여기 말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왜 드라마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과 사단과 그 더러운 마귀 사탄의 그 세력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뭘 걱정하는 게 아니야. 야, 이게 비극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 슬픔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아무 근심하지 마, 아무 염려하지 마.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이야. 요한계시록은 해피엔딩이야. 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어. 뭐로? 승리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거룩한 복을 위해서 끌고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 주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예요. 행복한 드라마, 승리의 드라마, 완전한 환희와 기쁨의 드라마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쭉 통으로 끌고 나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읽어갈 때 모르는 단어나 사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나는 완벽주의자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버둥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1장도 못 지나가요. 여러분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단어 하나하나 찾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그냥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쭉 지나가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그 답이 저절로 서로 연관성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돌에 걸렸다고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소소한 것에 딱 자꾸 거기다가 소심하게 집중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왜? 교사가 있고 좋은 도서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해답이 나오고요. 요즘은 또 좋은 전통 있는 신앙 도서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성경도 프리셉트 성경인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한국에서 나온 일반적 성경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도 많은 다양한 해설 성경이 있지만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멈칫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자꾸 가다 보면요 모든 게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그 단어라든가 그 문장이라든가 그것이 지향하는 방점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 큰 길로 쭉 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집착하거나 거기서 멈칫대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고 정말 주님이 주는 필요한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루 종일 은혜가 있는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문장 한 줄 때문에 거기서 스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면 뜻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야 이거구나, 이 말씀이네, 그런 진리에 대한 그 획득의 기쁨, 정말 보화를 찾는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래서 크게 가야지 너무 사소하고 세세한 데 소심하게 붙잡혀 있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공부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이 쓴 당시는 AD 95년에서 96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의 배경이 뭐냐? 이 시대적 배경이라는 걸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기록한 당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은혜를 사모해서 방언도 받고 싶고 귀신 쫓는 능력도 받고 싶고 하여튼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또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을 좀 다 받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부흥에 쫓아다니고 말이죠. 그때 누가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요한계시록 뭐 집회도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또 뭐 다들 입신을 해가지고요. 뭐 요단강을 건너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건너서 못 가고 밖에서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사람 다 있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저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때 뭐 21살, 22살쯤 됐는데 그분은 그 당시 저보다 연배가 높으니까 한 30살쯤 됐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에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게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윤 선생, 그 요한계시록을 뭘 공부를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형님 이거 요한계시록도 성경인데 안 봐? 야, 이거 요한계시록은 말이야 사도 요한이 귀양 가가지고 섬에 귀양 가가지고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헛것을 보고 쓴 거야.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거를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도 자기 원 다니던 그 교단의 교사 성경 학교 때 교사를 앉혀놓고 신학교 교수면서 한 얘기인데 이게 다 사도 요한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말이야. 그리고 뭐 계시라고 썼는데 그게 자기 생각, 자기가 이렇게 정신 빠져 쓴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리가 있었냐. 그냥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좋은 교훈만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정신 빠진 해석이고요, 정신 빠진 배경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원 95년, 96년 사이에 요한이 이야기를 쓰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21세기 문화나 사고의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식의 해석이나 이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구조적으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구약적 선지식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이미 습득하고 배운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표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징과 예언의 말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배경과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주 익숙하고요, 설명의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해할 수가 없냐면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버섯 얘기를 하고 뭐 팥죽 얘기를, 동지섣달 팥죽 얘기를 하고 그런 한국적 문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구약에 대한 암시가요 몇 번 나와요? 한 500번 정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책인데 구약에서 인용되어서 구약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한 50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이 구약 암시 가운데 절반 조금 이상이 시편, 또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스가랴에 있는 상징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뭐 요수아라든가 룻기, 역대상, 에스라, 뭐 전도서, 아가서, 또 요나, 하박국, 학개 이런 것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 잘 접목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현대적으로 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르친다고 하는 뭐라고 하나, 사쿠라는 일본 말이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엉터리 목사 양반들이 뭐 666이 누구냐? 이러면 뭐 유엔 의장이다. 전통적인 거예요. 유엔 의장이다. 뭐 로마교회 교황이다. 뭐 미국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의 접목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미 2000년 전 여기 백이민족을 이렇게 성경의 계시록에 넣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을 우리 동방 우리 민족, 우리 한국 한민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멸변을 막 토하면 또 교인들이 아멘 이러잖아요. 뻥이야. 왜 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부르고 백이민족이라는데 옷이 하얗다는데 여러분, 옷이 하얘서 우리가 깨끗해서 옷 하얀 거예요? 아니에요. 염색술이 없어서 옷을 염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백이민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미사일이 뭐 어떻고 666은 무슨 여기다가 뭐 찍는 거고 요새 뭐 여기다가 뭘 넣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음모론 같은 게 이래서 부질없는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무지함, 억지 해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을 대입시키게 되면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요, 그냥 바로 책 덮고 일어나서 나오는 게 최고예요. 만약 그런 책을 읽게 되면 바로 책을 덮어서 엿장수에 팔아서 강냉에 먹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까지 각 세대마다 늘 적 그리스도 세력들과 싸워왔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늘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셨을 때
사단은 패퇴한 거예요. 졌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그 패잔명들의 역할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패배를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보느냐? 주님이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가자. 이걸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 희망, 용기를 안겨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포인트를 부정적 포인트가 아니라 긍정적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맥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성경이 부정적인데 우리가 긍정적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활기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막 공포심에 빠져, 막 치를 떨어. 난 공부하지 못한 것 같아. 난 예수 믿어봐. 이 계시록 보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의롭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데 난 끝났어. 이런 식의 절망을 심겨주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를 떨게 된다면 분명히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희망과 확신과 용기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대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업해주는 거예요. 펌프처럼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재림을 주고, 그리고 뭘 줘요? 인내를 주는 거예요. 기다리면, 끝까지 견디면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훨씬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을 공포와 좌절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책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와 소망 주는 책이다. 끝까지 이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을 때는 밝은 마음, 활기찬 마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조금 다른 책하고 다른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요한계시록은 편지 서신이잖아요. 사실 이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고린도, 전후, 이게 다 신약은 편지잖아요. 이 요한계시록도 편지예요. 특히 여러분 그 일곱 교회 얘기할 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근데 이게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우체부가 편지 배달할 때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제일 끝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는 뭐예요? 레벨레이션, 감춘 것을 드러낸다. 상보에 음식이 있고 음식보를 덮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예요. 레벨라토라는 말이거든. 이거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묵시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구약과 연관돼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나 사도행전 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유일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또 사도행전서 직접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독특한 게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거예요.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은 다 땅에서 말씀하셨는데, 지상사역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묵시의 책인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권의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지난 주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를 비교했던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책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창세기의 시작에서 가운데 많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종절, 마지막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창세기의 실패가 요한계시록의 성공과 완성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패의 책이 아니라 완성의 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에 이제 맥을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페이퍼에도 제가 남겨놔 박스를 만들어 놨고, 이것도 그림이 보일 텐데, 자, 초점은 뭐냐? 1장은 말씀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죠. 2장 3장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7교회.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될 일인데, 21장에서 22장은 결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게 되면 1장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 요한계시록을 이제 해나가면서 7교회를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아이템을 주는 게, 목사님 하는 걸 다 하는 게 좋습니다. 했던 것도 다시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7교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줘서 그냥 7교회를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임봉한 그 책, 어린 양 얘기고요. 6장부터 1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장은 재림에 대한 것,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슈가,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또 나누겠지만, 또 서론 부분에서 미리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미리 설명을 해서 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도 보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이 또 다양해요. 과거적인 현재적인 거, 미래적인 거, 개혁적인 거, 상징적인 거, 이렇게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자, 주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땅에 임한 하늘의 환상이에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4장부터 20장까지는 하늘과 땅의 사건들, 그러니까 사단을 패퇴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1장은 과거, 2장, 3장은 현재,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은 미래, 이렇게 세 개로 시차가 나눠집니다. 장소는 반모섬, 이건 계시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받은 곳이 반모섬이에요. 물론 이설에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것을 썼을지도 모른다.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쓴 것은 에베소에서 썼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이 기록 장소는 반모섬이다, 그리고 예언의 장소도 반모섬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 쓴 기간은 95년에서 96년이고, 핵심 기절은 22장 7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기절이라고 하는 것, 키워드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밑에 첨가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공부에 도움 주는 주석이나 해설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 한제 가족들은 기본으로 집에 갖춰야 될 책이 꼭 있는데,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도 여러분 집에도 두고, 여러분 차에도 성경 두고, 또 여러분 가방에도 성경 두고,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있지 말고 1인당 한 3권씩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또 가정 예배 가는데 참 보기 민망한 게, 성경 하나 가지고 부부가 보고 있는 것처럼 딱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활을 검소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족 순대로 다 성경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성경 말고 꼭 비찰 게 뭐냐면, 헨리 미어즈 여사가 쓴, 정확하게 말하면 헨리미타 미어즈인데, 이 헨리 미어즈 여사가 쓴 성경 핸드북, 이거는 꼭 생명의 말씀 책인데요,
꼭 구입해서 한번 통독하면 참 좋고요. 저는 사경회를 할 때나 각 권 사경회를 할 때나 성경 강론을 할 때는 반드시 백그라운드, 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미어즈 여사의 핸드북을 꼭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쓴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개론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66권을 다 해놨는데 아주 재미있고 세밀하게 됐는데, 전통적인 개론은 성경의 이름, 그 다음에 성경 저자, 성경 수신인, 그 다음에 성경 기록 연대, 성경 기록 장소,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기록 목적, 그 다음에 이 성경의 특징,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경 대의해서 내용 분해가 나와. 이렇게 해서 이게 전통적인 성경 개론이에요. 인트로덕션인데, 이 책, 이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든가 요즘 나오는 넬슨 성경 연구라든가 이런 책들은 뭘 여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메시아적인 관계, 문학적인 관계, 역사적인 관계, 성경적인 특징, 아주 신약과 구약을 어우러지는 그 성경이 66권 전체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눈에 보는 성경, 브루스 웰킨스가 쓴 이 케네스 부하고 공력을 했는데, 이 책도 여러분들의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금 선교 목사님이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만 이것도 이거 개론 보면요, 사도행전 개략을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목사님이 어디쯤 가고 있구나, 지금 여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 주제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데아로 푸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건 이제 강해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내용 특징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나온 주석집으로 강론집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겠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소그룹 때 사용할 만한 그런 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임 사람들이 특히 저한테 훈련받았던 TTS라든가 디모데 훈련받았던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리더 훈련 시킬 때는 반드시 구입해야 될 책이 뭐냐면 이상근 박사 주석, 그걸 꼭 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호쿠마 주석이라든가, 또 풀핏이라든가, 핸드릭슨 주석이라든가, 또 렌스키라든가, 랑게라든가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사면은 이제 부담되니까 단권으로 사면 여기 써 있는데, 두란노 성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책이 있어요. 이건 한 10,000원쯤 되는데, 그것도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짧은 책이긴 하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요,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 다 전문가니까 좋은 책들을 선도해 주시고, 지금 이 메인 이데아는 우리 북스토어에 지금 비치가 돼 있어요. 지금 한 2권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신청하시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내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 윤태호 목사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엉뚱하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 게을러 주셨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괴롭히는 즐거움도 맛보는 요한계시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활기와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책을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롭게, 흥미진진하게 말씀 속에서 날개치며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을 헐헐 돌아다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확신, 승리, 믿음, 회복, 충만을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